발표를 맡은 경상학부의 이경락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게 주제죠. 근데 우리 최 교수님이 성경적 관점에서 경제를 한번 들여다봐달라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발제를 해주셔서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흥분됐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자, 그럼 먼저 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 경제의 경자는 경영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란 말의 원래는 경국제민 또는 경국제세에서 나온 준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백성을 구제한다. 이것이 경제의 근본 원리죠. 그리고 이 경제에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우리가 하루에도 쏟아지는 경제 문제들은 온 신문을 다 도배하고도 남을 정도죠. 그럼 이 경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죠. 만약에 무한정하다면 경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선택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 이 희소성의 문제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아주 유족한 상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리고 그 동산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제의 문제는 동산을 떠났기 때문이고 동산을 떠난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많지는 않은데 54살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가시밭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저를 볼 때는 교수고 오랜 기간 이제 교육계에만 있었으니까 굉장히 평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그 가르침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것 자체는 이미 동산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가시밭길이고 엉겅퀴고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동산을 떠났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동산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유와 하나님을 떠난 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자유와 이성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은 정치적인 자유를 찾게 됐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 세 번째는 윤리적인 자유를 사람들은 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이성과 이런 자유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때까지 인간들은 이제 이 길을 걸어왔던 거죠. 자, 이 로크의
이 정치적 자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 이성 안에 합리적인 이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 안에 자연스러운 이성이 발휘가 되면 서로 협조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핀 거죠. 이 존 로커의 이러한 자유계약서에 의해서 자유적인 정치 이론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이나 아니면 개인 간의 치안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모든 것은 인간 이성이 알아서 하니까 놔둬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존 로커의 정치적 자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것이다. 자, 저는 아담 스미스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는 중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사회적 배경은 금본위제였습니다. 나라의 국부가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났거든요.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국가 정책은 수출을 많이 하면 금이 국가로 되겠죠. 그럼 국부가 전가합니다. 반대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 대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 경제 현상은 폐쇄적이고 국가 위주의 이런 경제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아담 스미스가 들여다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그런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인간의 그 이기심을 그대로 발휘하게 되면 합리적인 인간 이성, 인간 이기심이 발휘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익 또 달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론을 폈던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론이었고 선풍적인 이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날 이 자유주의적인 이 경제, 자본주의의 기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인간의 도덕성, 윤리 문제가 또 있잖아요. 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 이성 속에 절대 이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도덕적인 법칙이 인간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발휘하기만 하고 일깨우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도덕적인 인간으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 거죠. 자, 이러한 서구의 정치, 경제, 윤리적인 자유의 사상들이 꽃피우게 됐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것의 근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인간 이성이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이성들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자본주의 이야기가 좀 깊게 들어갈 것 같은데 현대 사회과학의 기초를 놓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칼 막스와 막스 베르죠. 자, 이전까지는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회라는 현상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바로 우리가 사회과학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칼 막스는 당시 그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적인 대량 생산이 이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졌죠. 하지만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자본가들의 전횡,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을 20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잠은 최소한의 자게 만들고 음식도 조금 더 주고 왜냐? 더 많은 이윤을 내야 되니까. 그 현실을 이 칼 막스는 목도하면서 자본가는 정말 욕심 덩어리다. 저 자본가의 욕심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 사회가 패망할 거다. 이렇게 그 사회를 들여다본 거죠. 근데 똑같은 그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 이 막스 베버는 전혀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이 혼을 냈는데 어떤 자녀는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부모가 나를 미워했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자식의 인생은 삐뚤게 나가겠죠. 자, 이 당시에 18세기에 벌어졌던 그 대량 생산,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들여다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기초를 놓았게 됐고, 이 막스 베버는 바로 이 자본가의 윤리, 인간이 비록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은 잘 발휘되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이윤은 절제해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안 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합리성으로 쓸 수 있다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막스 베버의 사상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뒷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계속 사회는 발전했고 자본은 계속 축적이 돼 나가면서 사람의 욕심이 계속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제목을 약탈적 경제관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권을 인간에게 줬죠. 자, 이거를 해석하는 입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경제 현상을 칼 막스와 막스 베버가 인식한 것이 달라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서구인들의 사고와 동양인의 사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동양은 순응하잖아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이런 이제 원리가 이 순리적인 어떤 그 지혜가 흐르고 있고, 서구에서는 이거를 그야말로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사업을 펼 때 첫 번째는 성경을 들고 나왔죠. 하나님 믿으라. 하지만 뒤에는 뭘 갖고 있었냐면 총칼을 갖고 왔죠.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저는 이제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기업들은 기업이라 할 것도 없죠. 가족 단위로, 시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졌죠. 성경에 보면 야곱 일가가 양식을 목고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전 식구가 이주할 때의 식구가 70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70인 중에 어린아이를 빼고 나면 한 30명 정도가 대체로 경제행위를 이루는 거죠. 작업자족도 하고 남으면 물물교환도 하고, 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11세기 중세죠. 11세기에 들어서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해운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운 기업이라는 것은 바다에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배를 띄우려면 투자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자, 가족 기업이 아닌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개념이 이때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다 보면 해적을 만난다든지 침몰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이거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얼마의 이윤이 남았다는 걸 보고해야 되는 회계 장부가 이때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세기에는 역시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족 단위의 합작 회사인 콤파니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콤파니아라는 뜻은 떡을 같이 뗀다 이런 뜻입니다. 나눠 먹는다 이런 뜻인데, 이 콤파니아에서 바로 우리 캄파니라는 기업 용어가 생기게 된 거죠. 이때 이 반치라는 오늘날의 이 뱅크죠. 뱅크의 기원이 되는 이 대금업자인 반치들이 이 콤파니아의 자금을 대주고 거래를 하는 이런 금융업이 서서히 초기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3세기 이르러 가지고는 유럽 전역에서 기업 지분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이 회계학이잖아요. 자, 회계적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피렌체의 은행에서 지금과 같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 형태의 장부 기입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고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 1494년에 이 루카 파촐리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복식부기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 사람이 이 캐톨릭 신부였는데 원래 수학자였어요. 수학자였는데 자기가 지은 그 책에 기하학 책에다가 이 복식부기의 원리를 거의 완전한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단한 수학자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을 이 사람이 비례적으로 다 맞춰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대단한 수학자였죠. 우리 회계학적으로도 굉장히 복식부기를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1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16세기에 들어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위탁을 했냐? 국가가 해야 될 식민지 사업을 대신 대행해주는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들이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식민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오늘날 말하는 이 주식회사의 최초의 형태가 원형이 바로 이 동인도 회사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행업이라는 게 있죠.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두 번째 법인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세 번째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초를 완전히 다져주는 세 가지의 근본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또 어떻게 하냐면 약탈적 경제관과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인간의 이승에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밑바닥에 깔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은행업이라는 것은 뭐 그 전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 14세기에 이미 조금 형태가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형태는 영국의 금세공업자였던 유태인들이 이 금융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말씀 좀 드리면 그 당시에 금화 이것이 이제 화폐의 통용 수단이었는데 집에다가 금괴나 금화를 놔두면 도난 위험이 있으니까 금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을 많이 보관하고 금괴를 둬야 되잖아요. 그 금괴가 굉장히 튼튼한 금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금을 맡기기 시작했죠. 보관의 위험 때문에. 그리고 영수증을 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영수증을 띄워주게 됐죠. 그러니까 그 영수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화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금은 창고안에 들어가 있고 영수증이 화폐를 대행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때 이 유태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을 다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10%를 남겨두더라는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그 10%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은행들이 규제에 의해서 보관해야 되는, 남겨둬야 되는 직업 준비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은행업은 바로 이 금세공업자였던 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법인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는 중세 교육법과 그 다음에 로마법을 연구하던 이 법률가들이 창안해낸 개념입니다. 이 법인 개념은 그 전까지는 권리의무 주체가 자연인이잖아요. 내가 자연인이니까 자연인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재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조직으로 하여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자. 그럼 법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수출도 많이 하고 영업이익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삼성전자가 낸 이익이 우리 국민들에게 흡수된다고 느낌을 별로 안 받죠. 지금 삼성전자에 계신 분 한 분 오셨는데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쓰던 먹고 남은 돈을 알뜰하게 해서 은행에 맡기면 그 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줘가지고 우리 경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결실은 다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런 낙수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이 낙수 효과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긴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봉이 1억이에요. 평균 연봉이. 그러면 1억씩 주더라도 그 많은 이익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이익이 바로 법인의 재산이 되어버린다. 법인이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죠. 자연에게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법인 체제의 모순이고 한계예요.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개인들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인데 1856년에 영국의 주식회사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 회사법이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요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식 지분만큼 자유롭게 매매가 되는 형태죠. 그리고 유한 책임죠. 자기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자, 이것이 이 세 가지 시스템이 가져오는 장점은 뭐냐면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안 하는 기업에 비해서 큰 사업을 벌릴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하는 그 뒷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은행의 지원과 그리고 법인 시스템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이 탄탄한 구조들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를 맞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은행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십시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건 바로 금융위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 자, 미국의 은행들이, 투기은행들이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빌려가니까 이제 돈 빌려줄 데가 없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서 먹고 사는 기업이거든요. 돈을 못 빌려주면 망해요, 은행은.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명부까지도 뒤져가지고 산 사람을 둔갑시켜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도덕적인 해이 현상을 벌였거든요. 자, 그렇게 했던 결과 그 가난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집을 사게 만들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미국 여행을 했는데 한 달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혼부부고 갓 이제 직장을 잡은 사람인데 집이 3층짜리 집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론이라는 거예요. 다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느냐 했더니 석 달인가 5달을 이자를 못 내면 바로 쫓겨난대요. 아,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3억을 주고 집을 사면 몇 달 안 지나면 4억, 5억 늘어날 거다라고 꼬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냈거든요. 근데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폭락하더라고요. 공급 과잉이 됐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행의 탐욕이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은행업자들의 탐욕의 결과죠. 탐욕의.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수확이 자연인들인 우리 국민들에게 안 돌아오는 이 현상은 바로 법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성경적 경제관과 사탄의 시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지금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극도의 육체적인 제한 속에서 지금 먹어야 사는 입장에 딱 들어 있었어요.
그 절대정명의 상황에서 이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 돌 정도는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유혹이죠. 그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가 이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야 내가 40일 굶었는데 나는 400년 굶어도 끄떡없어. 이렇게 이기신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럼 사람의 정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떠나가더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이겼는가?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적 인생관과 그 성경적 인생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는 구약의 통치자 또 경제가를 저는 요셉으로 꼽습니다. 요셉의 그 놀라운 경제 정책, 제가 저술한 이 책에 요셉에 대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저는 요셉을 누구와 비교하고 싶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62년도 당시에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했잖아요. 그거를 불과 20년도 안 된 동안에 엄청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은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 당시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굽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다 빈곤에 취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 국가적 재난을 요셉은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둘 다 보면 극도의 어떤 경제적인 침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그런 사람들이죠. 한데 요셉과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요셉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운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국가적인 영웅이 됐지만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살해되는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을 가져다 준 그런 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가, 요셉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죠. 쉽게 말하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게 사람보다, 인격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명하면서도 본질적인 해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까지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내일 돼봐야 내일 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거품, 욕망, 탐심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 특히 기업이 발전을 하려면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로 보면 비효율, 비부가가치를 제거하는 활동이에요. 사실 효율성만 남는 거. 이것이 경제활동인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옥합을 깬 한 여인의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죠. 그 당시에 옥합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서 뚜껑을 돌려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깨야 되거든요. 그 옥합의 그 뚜껑을 깨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시집갈 때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밤을 보낼 때 쓰는 그게 옥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녀는 옥합을 쓸 데가 없잖아요.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상태를 이해하는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옥합을 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깨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깨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예수의 머리에 부었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300대량이나 되는 그 비싼 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여인이 그 번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그걸 깨어서 낭비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깰 수밖에 없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자신을 다 깨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복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향유를 아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가면 우리는 이 여인이 생각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이 금융위기는 지금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금융자본주의예요. 실물 자본이 지배한 시대가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금융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이 돈잔치 때문에 생긴 거죠.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그 투기은행들, 상업은행 말고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는 은행 말고 골드만삭스 같이 원유를 막 사들이고 원자재를 막 사고 거래하고 거기서 차익을 남기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기은행이라고 합니다. 소매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을 벌인 아까 세 가지 그런 자본주의 기반을 등에 업고 대규모화된 그런 글로벌 투기 기업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만큼 벌었으면 되는데 더 벌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먹고 대출을 꼬셔가지고 대출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죠.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당한 거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파생금융 상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아시아 그리고 저 남미, 유럽까지 전부 다 이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을 갖고 벌어진 일이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자, 여러분 희년제도는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다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희년제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0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서로 어떤 이유에간에 종이 됐거나 아니면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땅이 남에게 팔려갔거나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 원상복귀하라는 그 율법이거든요. 이건 정말 해방의 날이죠. 이런 날이 있을까요?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자,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이나 제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그 사건들이나 형상들이나 제도들의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라는 한 인격 속에 이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은 물질적이고 형상적이라면 신약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거죠. 그럼 이 희년제도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물질의 의미고 일용할 양식을 초과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 그 물질이 가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면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죠. 세상이 버려버리고 못 박아버린 다 버린 그 한 사람이 내 눈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비참한 한 사람이 내 눈에 영광스럽게 안 보이면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로 내가 못 박힌 거죠. 주님이 대신 못 박혔다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바울이 표현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세상을 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겨버려야 돼요. 우리가 힘써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이런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죠.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우리가 학교를 하는 이유고 자 오늘 많은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자 마지막 결론은 우리 눈에 내 눈에 과연 무엇이 귀하게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가장 영광스럽고 그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모두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정말 다 알아가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지금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락 교수님이 아주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셨는데요. 아직 저에게 30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시간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30분 동안 이제 본론을 이 서론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이 시장과 경제 문제를 어떻게 연결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학생들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께서 약간 그 회계학자, 경제학자답지 않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들어보니까 경제는 신앙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제가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탄 없이 모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경제 문제를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한번 30분 동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